입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어디 계시죠? 네,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끼리 모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이 자리에 살아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시지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부르며 기도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주인의 것을 주인께 드리라. 우리 자체가 다 주인의 것인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런데 다 주님의 것인데 왜 우리가 주님께 뭘 드려야 될까요? 이미 다 주님의 것인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거 너 해라 하고 주시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셔놓고 좀 줘봐 할 때가 있어요.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줘봐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게 없는 분인데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존재이기에 오늘의 이 설교 말씀이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내 영성이 그만한 걸 드릴 영성이 아닌데 그걸 드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헌금하다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다른 제자들, 사도들이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다 주님께 드리는 모습을 보고 나도 뭔가를 드려야겠다. 근데 이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아니고 뭐죠? 체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 권위가 있는데 내가 신앙 좋은 사람으로 다 알고 있는데 나도 뭔가를 드려야겠다. 영성은 안 되는데 그런 세속적인 야망이죠. 내가 드러나고 싶고 돋보이고 싶고 나도 교회 안에서 권위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영성과 상관없이 밭을 팔아가지고 드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감춰가지고 남겨놓고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포장해가지고 드리는데 왜 이게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속이고 같은 성도들을 속이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을 그 예물에다가 담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돋보이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영광받고 싶은 이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헌금을 우리는 사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헌금 설교인데요. 헌금 설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헌금을 많이 드리시라는 게 아니고 준비되어지지 않았으면 헌금을 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의 첫 번째 주제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영성의 분량만큼 드리는 헌신. 헌금이든 봉사든 다른 사람들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선에 얽매여 가지고 남들 눈치 보면서 일하고 눈치 보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까?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헌금은 내 영성의 분량이 되는 만큼만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면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헌금에서 일단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살펴볼 거고요. 명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헌금은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에요. 우리 좋은 일 합시다라고 설득하는 권면도 아니에요. 요청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면 뭘까요? 명령이에요. 헌금은 주인의 명령이에요. 좀 줘봐. 필요하다. 주인이 종에게 맡겨놨던 거 이제 가지고 와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권위로 지금 이번에는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가 필요하다. 연보는 서로에게 나누는 걸 의미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헌금을 나누는 목적으로 사용할 터이니 이 연보를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미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그 기준을 참고해서 준비해라. 명령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헌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세상의 관점으로는 교회 가서 헌금을 내게 되면 회비 내는 건가? 육성회비 내는 것처럼 그 교회 안에 그 재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회비를 내는 거겠지. 아니면 국가에서 떼가는 세금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떼가는 건가? 그런데 아깝다. 왜냐? 우리 세금 낼 때 아깝지 않아요. 다 내 돈이면 좋겠는데 너무 강요된 희생이 아닌가? 그래서 헌금 많이 내는 교회를 보면 희생을 너무 많이 강요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어떻게 될까요? 영광스러운 초대입니다. 헌금을 낸다는 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에게만 요구되어지는 명령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헌금을 요구할까요? 못 내게 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창기에 번 돈, 창녀죠.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드리지 말아라. 못 가지고 들어오게 해라라고 가로막는 거예요. 근데 그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의 개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믿음 없고 여호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없는 자들, 그래서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서 번 돈 그걸로 성전에 드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창기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죄악을 짓는 자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방탕한 삶을 살고 부자라고 해서 돈 가지고 올 때 걸러내고 신앙 고백 없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없이 드리는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헌금 드려 하는 건 누구한테 하는 거죠? 영광스러운 초대인 거예요. 왕이 밥상을 아무에게나 차리라고 합니까? 수락관 내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시도 자르고 수락관에 있는 그 나인들을 다 하는 거죠. 이제부터 일하지 마. 그런데 왕의 마음이 풀리고 오해가 풀리고 할 때 이제 니들이 밥해서 드려. 영광스러운 초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마귀의 소유가 되어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이 돈의 진짜 주인은 마귀의 권세가 쥐고 있습니다. 그랬던 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내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헌금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11조는요. 10의 1조는 내 거고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9조는 내 거라는 게 아니고요. 10의 1조를 드린다는 건 나머지 남아있는 10의 9조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청지기로 이 10의 9조를 남은 90%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100%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담은 것이 신앙의 고백을 담은 헌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때나 다 100%가 되느냐? 아닌 거예요. 내 안에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온전히 차오를 때만, 그 하나님이 신뢰가 될 때만 100%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데, 영성이 분량이 안 될 때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성이 분량이 안 되는 사람에게 헌금을 강요하게 되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그 사람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헌금은 내 영성의 분량만큼만 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성이 얕았을 때 요구하시는 건요, 떠나라 하시는 명령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너의 친척과 너의 본토와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왜 떠나라고 하실까요? 우상 숭배에 휩싸여 있는, 덕지덕지 묻어 있는 그 많은 우상들과 세상의 문화 속에 찌들어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건 마치 누군가와 연애를 시작하게 될 때 그 여인의 남자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나하고 한번 사귀어 보겠니? 라고 할 때 좋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남자들 정리해.
떠나 이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자 할 때 첫 번째로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너의 삶의 현실에서 떠나라. 그리고 이제 나만 바라봐야 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명령하시면서 그 인생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누구만 바라보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내 사람이다라고 품고 싶은데 두 주인을 섬기고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람을 품어요? 연애하자고 해서 떠나라고 해서 시작한 그 관계인데 어느 순간 보면 밤에 늦게 통화하고 있는데 다른 남자하고 깔깔거리며 통화하고 있어요. 어디 갔다 왔냐라고 하는데 거짓말 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교회 오빠 만나가지고 영화 보고 뒤늦게 들어와요. 여전히 지조 없고 거짓되고 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여인에게 나랑 평생을 함께 해주라고 프로포즈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시는 그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 가시고자 여정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영성의 분량이 차오른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아브라함을 향한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드리라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네가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건요, 아브라함의 몸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기 생명보다 귀중한 게 뭐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인 거예요. 근데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는 이게 아브라함에게 덫을 놓는 걸까요? 너 이거는 못하겠지 하고 시험에서 그 아브라함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정말 가슴 깊은 고통 속에 빠지게 하시려고 빼앗아 가시려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우린 알죠.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딱 잡으시면서 됐다. 네 마음 받았으니 충분하다 하세요. 뭘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야 나를 정말로 믿는구나. 나를 경외하는구나.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는 받을 거 다 받았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 이삭이 번제로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재산 다 팔아서 드려보세요. 사랑이 담기지 않은 그 재산, 성도들은 와, 전 재산을 드렸어? 놀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래? 필요 없어.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아무것도 받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헌금 드리는 것보다 감동하신 장면이 있어요. 저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두랩돈 2,000원 넣은 거예요. 왜 감동하실까요?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 안에 전부를 드리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굶어도 헌금은 드리고 싶어요.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이 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의 욕심으로, 비전으로, 소망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렇게 주님께 뭔가를 드리고 싶으신가요?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 하나님, 이런 신앙생활 할 때는 꿈도 못 꾸는 거죠. 뭔가 살아계신 것 같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 같다는 믿음이 있을 때는 구하기는 열심히 구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왜냐,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아들 이삭은 못 바치게 하시지만 자기 아들 예수는 우리에게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정말로 믿게 되면, 내 영성의 분량이 그만큼 차오르게 되면은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이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게 이게 정말일까? 저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원하신다는 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은 호세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호세아라는 한 남자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하셨는데
이 고멜은 창녀지요, 창녀. 근데 그런 여인을 만나서 나하고 사랑하자, 떠나라 명령을 한 거예요. 또 딴 남자 찾아가면 찾아가서 그 여인을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늘 요구하는 게 있어요. 집안에 붙어 있어 이게 아니에요. 가두는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할까요? 나만 사랑해줘. 나도 전심으로 너만을 사랑할 테니 너도 나만을 사랑해줘. 그런 고멜을 호세아가 질투합니다. 다른 남자에게 눈길이 갈 때 그래 너는 원래 그런 여자니까 괜찮아? 너는 그렇게 살아. 내가 그래도 받아줄게. 쫓아내지 않을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집에 데리고 온 고멜이 또 다른 남자에게 눈이 갈 때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나는 너만 바라보는데 너도 나만 바라보는 나를 신뢰하고 전부를 주는 그 마음을 내게 주면 안 되겠니 하면서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구가 우리에게 뭘 드리라고 하냐면 헌금을 드리라라는 명령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마음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 아니에요. 유기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선한 목자교회를 아주 잘 이제 목양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요.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제 기억 속에 아주 오래 남아있는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교회를 나온 세 가족을 봤더니 직업이 무슨 클럽 마담인 거예요. 그 클럽을 운영하는 마담인 거죠. 룸살롱을 운영하는 마담인데 세 가족 신방을 해야 되는데 뭐 하시겠나? 근데 그 부목사님 통해서 연락을 했는데 신방을 받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받겠냐 했더니 자기 룸살롱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이트 클럽을 그렇게 신방을 가보셨답니다. 갔더니 인도를 해줘가지고 영화에서 볼 법한 그 길을 지나서 시커먼 배경이 있는 방 안에 들어간 거예요.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식구들 좀 데리고 와도 되냐 하니까 그 짧은 미니스커트 입은 업소에 있는 그분들이 식구니까 다 들어온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모았는데 이거 드려도 되냐고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근데 말을 못하고 쭈뼛쭈뼛 하다가 목사님한테 아주 힘겹게 말을 꺼내요. 우리도 이런 걸 드려도 되나요? 목사님이 그 고백을 잊을 수가 없대요. 우리도 이런 걸 드려도 되나요? 받아주시나요? 목사님 울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창기와 세리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고 하셨을까? 그리고 헌금의 의미를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없는 존재인데 나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이고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 헌물을 드리면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아주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 은혜를 모르고 신앙생활에 왔는데 이 룸살롱에 와보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헌금이 뭔가를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드리라 하실 때 감동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드리라고 하는 건요,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어떻게 실제로 쓰여지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언제 달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이 물질이 필요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는 그곳을 향해서 흘려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은 걸 생명의 강물이 되어서 흘러가게 하시는데요. 그걸 은혜의 강물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바울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돈 모아서 달라 이게 아닙니다. 너희가 모아서 고린도 교회에 모여진 그 물질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을 담고 어디로 올라가게 하렴이죠?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게 하려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가 원래 교회의 태생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유대 교회에게 이 예물이 흘러가면서 은혜가 오히려
역행해서 흘러가는 그 과정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 안에 하나 되게 하려는 신비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금의 투명성을 위해서 내가 가지 않는 게 필요하면 안 갈 거고 같이 가는 게 필요하면 그렇게 가겠다. 그러니 너희가 준비해서 진행하라고 그렇게 맡기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의 건축학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세워지게 되는데 먼저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헌금을 드릴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요, 그냥 내려놓으셔도 돼요. 은혜를 받는 게 먼저예요. 왜 헌금에 부담을 느낍니까? 헌금은 은혜가 차고울러 넘치는 가운데 그 은혜가 흘러가다가 물질도 따라가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려서 그 은혜의 나눔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복음도 전하게 되고 구제도 하게 되는데, 더 나아가서 유대인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은혜를 흘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물질입니다. 마음 가는 곳에 물질 가는 건 당연한데, 형제와 자매가 헐벗고 굶주려 있는데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말만 한다면 그것이 어찌 참된 경건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어찌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와 예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은혜를 물질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두꺼운 장벽이 이 은혜의 나눔 가운데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은혜 받은 한 가족 하나입니다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이걸 우리가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는 사귐을 뜻하는 헬라어인데요. 그 사귐은 둘이 만나서 좋아서 사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귐이 서로에게 있을 때 주님 안에 그 은혜로 하나 되는 모임이 코이노니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고린도 후서로 가게 되면 바울은 헌금에 가장 모범되는 교회로 마게도냐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대적으로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극심한 혼란 가운데 처해 있었고요. 물질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을 듣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기들의 그 연약함 속에서 뭔가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형제 자매들에게 가지지 못한 부족한 것을 다 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어를 보세요. 원래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들의 넘치는 기쁨이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극심한 가난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뿐만 아니고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헌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IMF 때 어려웠을 때 참 신기하게도 이 구세군의 이 모금함에 모이는 그 통에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해보다 더 많은 모금이 거쳤다고 합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내가 배부를 때는 몰랐는데 내가 막상 어려워 보니까 사람 어려운 거 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더라도 내자하고 작은 헌금들을 드리는 마음으로 드렸는데 그게 더 풍성하더라는 거죠.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 형제 자매의 고통이 더 뼈저리게 느껴지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게 당장 물질이겠구나, 그러면서 나누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원래 헌금하세요라고 하는 게 말하기가 힘들어야 되는 건데 이걸 누가 간절히 구하느냐? 헌금해 달라고 하는 사람이 구하는 게 아니고 헌금하는 사람들이 얘기 좀 해주세요. 뭐가 필요한 건데요? 마게도냐 교회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아니, 필요한 걸 일단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알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바울이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았던 이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 헌신 앞에서 바울은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누가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겁니다.
이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들이 부자가 되었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냥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헌금은 의무이기도 하지만 의무를 넘어 사모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매주 첫날은 주일을 의미합니다. 주일마다 드린 헌금을 의미하는 거고요. 신앙의 고백을 따라서 정기적으로 드리고 그리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라 합니다. 형편에 상관없이 얼마를 딱 정하지 말고 그냥 자기의 은혜 되는 대로 사모함으로 드리라는 표현인 겁니다. 인간적인 수입도 중요하지만 영성의 분량도 중요합니다. 각각의 형편과 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 헌금 얼마 내는 거 관심 가질 필요 없고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나에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내 영성의 분량과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사랑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헌금을 너무 의무라고 생각하셔서 이게 너무 강요다. 사람들 신경 쓰인다. 왜 이렇게 또 지출을 자꾸 하는 거야? 재정적 손실이 일어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헌금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반면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가.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또 기도로 준비해서 구별되어져 있고 주인을 위해 참여하고 싶다면 드리십시오. 얼마든지 드리십시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려고 말을 타고 가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는 그 화려한 백마가 아니라 조그만한 어린 나귀 새끼가 필요하셨습니다. 근데 그 나귀를 돈 주고 사오라 하지 않으시고요. 가서 가지고 와. 주가 쓰시겠다 하면 줄 거야. 아니 이런 착취가 어디 있어요? 너무 큰 착취지요. 원어로 보게 되면요. 이 말이 주께서 필요로 하신다입니다. 내가 필요하다고 해. 그런데 그 주인의 필요에 사모함으로 준비된 자가 그 나귀를 주님께 드렸고요. 그 초라한 나귀가 예수님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나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이 초라함 가운데 초라해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저를 부자 만들어 주시면 교회도 짓고요. 선교도 하고요. 구제도 해서 뭐 많이 할게요. 하나님 그런 거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런 거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드리지 마세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 자의 예물을 원하세요. 오병이어의 5,000명을 먹일 때 하나님이 뭘 사용하시죠?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세요. 한 아이의 도시락이 왜 필요할까요? 거기 도시락 가진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 아이는 그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뭔가 필요로 하신다. 저는 평생 살다가 이 한마디 드리면 더 소원이 없겠어요. 오늘 내가 너의 목숨을 필요로 한다. 얼마나 감사해요. 드리면 되는 거죠. 정말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음성으로 내가 필요하다라고 하신다면 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너무 싫어요. 특별히 목사인 게 너무 싫어요. 그런데 일말의 기대가 있어요. 주님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얼마의 기간일지 모르지만 어떤 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지만 과림리교회 목회자로 필요하다고 부르시는 거로 믿어요. 너무 감격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 못난 자를 주님이 필요하겠다고 쓰시겠다고 하셔서 못나서 쓰겠다고 하시니까 그냥 감사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진실된 마음을 필요로 하시고요. 진실된 기도를 필요로 하시고요. 또 진심이 담긴 그 예물을 받으셔서 우리 과림리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초청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 나라 세워가시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기에 주인의 것을 주인께 드릴 뿐인데 고맙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부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우리의 삶의 헌신을 진실되게 드리는 과림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